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도 형제 자매님들과 시편 15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장막에 잘 머무를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합니다. 주의 성산은 언약궤를 둔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주의 성산은 시온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모두 주의 장막이요 주의 성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장막에 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11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를 위해 무엇보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1가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 후반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란 앞서 본 무려 11가지나 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자격을 100%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기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상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긍휼함을 입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11가지의 기준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따라하려고 해도 조금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악인인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며 삽니다. 결코 우리의 의논은 선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예수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로 드러나면 선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 드러나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고한 의뢰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의뢰이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가 허물을 말하지 않는 나라, 서로를 향한 악행은 물론 비방도 없는 세상을 살아보고 싶고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또한 절대 아닙니다. 단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깨달으며 우리 주님이 언제 공중으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보고 싶고 꿈꾸고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로서 공의가 행해지면 진실만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득을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김으로 설상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약속을 지킵니다. 혹시 돈을 꾸어준다 하더라도 이자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뇌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온 세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살아갑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오염되지 않았기에 사람도 나무도 열매도 끊이지 않게 되고 짐승도 모두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에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 새해 첫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지혜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뢰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2025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일들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주의 장막에 잘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공의와 성실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본분인 예배자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송년주일 말씀으로 회개 감사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리고 환경과 시간과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고 핑계만 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여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와 동력자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 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있을 로마서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